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0페이지입니다. 구약 120페이지. 출애굽기 25장 23절로 30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달라 이는 상멜 채를 꿰을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정금으로 만들지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30절까지 교독했습니다. 계속 우리가 이 성막 안에 있는 7가지 거룩한 기구 성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성막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7 이런 거룩한 기구, 성물, 이거는 바로 예수님 인격을 나타내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사역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간단히 표현이 되지만 오늘 그 내용을 오늘 이 세분적으로 이렇게 성막 안에 있는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성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빛 가운데 이 하나하나 이 말씀의 진리를 여러분과 제가 안에 깨닫고 이게 내 것이 될 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놀라운 그 주님의 은혜 속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이걸 우리가 우리 속에 내 것으로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생각한 것은 성막에 우리 그림 첫 번째 보여주시죠. 그 성막의 그림을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문으로 들어가죠. 양의 문이신 그 예수님,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있는 뜰에 번제단, 그 번제단에 우리가 그 번제단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제 문을 들어가면 이제 번제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뜰 다음에 이제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이렇게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생각한 것이 번제단과 그 이제 예수님 피가 흘려진 곳입니다. 어린 양 피가. 거기에 이제 우리가 중생하고 영원한 속죄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 거기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씻음을 받는다. 놋거울에 놋에 우리 모습이 비춰져서 내 자아라는 것이 이제 좀 뭔가를 깨닫게 돼요. 이 본질이 뭐냐, 인생에. 이제 거기 이게 깨닫게
보게 되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물두멍을 지나서 자, 제사장들이 이제 손과 발을 거기서 씻는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번제단에 영원한 제사함을 받고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양심의 자유를 얻고 해방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물두멍에 가면은 그 물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 말씀으로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에베소 5장에 보면 이 말씀만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깨끗게 합니다. 이 말씀만이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하고 나의 모습을 고쳐주고,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혼과 영을 갈라 쪼개며, 처음에 거듭났을 때는 혼이 뭔지 영이 뭔지 이게 구별이 잘 안 됩니다. 혼에서 나오는 소리, 그 혼의 생명, 아담의 생명, 내 안에 아직 처리되지 않은 그런 선악과의 자아의 생명, 여기서 나오는 것과 그 다음에 영에서, 영 안에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 속에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걸 잘 분별을 못해요. 이게 막 뒤엉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예레미야에서는 보니까 내 말이 불 같지 않으냐, 방망이 같지 않으냐.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말이죠,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막 부숩니다. 거기에 이제 환경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 문제, 이런 가정의 문제, 몸의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를 다루시면서 이 말씀을 비춰줄 때 내 심령이 거기서 놓아지는 거예요. 이 내 안에 이런 것이 숨어 있었구나. 그게 이제 거울을 보는 거죠. 그럴 때 주님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여러분 그 베드로가 주님께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막 그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근데 그걸 본 다음에, 그걸 체험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이 뭡니까? 뭐라고 했죠? 이야, 이게 막 주님 이게 놀라운 분이구나. 주님 앞으로도 날 좀 더 축복해 주십시오. 이랬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엎드려 가지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역사할 때, 그게 어떤 그런 이 성경 말씀을 읽든지 어떤 말씀을 설교자를 듣든지 또 이 환경 가운데 성경의 빛으로 그 말씀의 진리를 어느 날 말씀 듣는 것이 생각이, 어떤 환경 어려움 가운데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가난한 심령이 되면요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성령께서 그걸 생각나게 하실 때 내 안에 빛이 확 비치다 보면은 여러분과 저의 오는 고백은 뭐냐? 내 본질을 보게 되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그 고백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주님 날 좀 떠났으면 좋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죄인인 나를 주님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것입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구나. 이런 새까만 죄밖에 없는 나를 위해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을 때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서는 주여 나는 깊은 데서 가난한 심령이 돼요.
죄어나는 빈 것입니다. 이거 내가 아무것도 내 속엔 죄밖에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한 이 모든 일들, 어떤 영혼을 구원하고 내가 참 봉사를 하고 남의 영혼을 위로해주고 발을 씻어주고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 자랑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한 것이다. 그게 우리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목회자로서 우리 이제 돌아가셨는데 서울 삼성교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그 전에 교제할 때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어떤 그 사경에 있었던 목사님이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뭘 타고 입성하셨죠?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그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시는데 막 사람들이 뭐예요? 호산나, 막 감람 잎사리를 가지고서 얼마나 막 환영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럴 때 아마 이 나귀 새끼가 보고서 이 나를 이렇게 환영하는구나. 그러고서 하고서 손을 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넘어지고 떨어지고 이게 아주 그래서 나는 여러분과 저는 이 나귀 새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라. 오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것은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거룩한 참 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 어떤 땐 주님이 은혜를 주면은요, 이렇게 뭐가 쑥 올라가고 뭐가 이게 내가 자랑이 되고 또 누가 칭찬이라도 해주면 뭐예요? 뭐가 쑥 이렇게 내가 그래 뭐 된 것 같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런 걸 많이 경험하잖아요, 우리가요. 그럴 때 내가 아니요, 오늘 바울 사도처럼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저 십자가의 공로지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것만을 자랑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만이 안전해요. 거기만이 구원이 있어요. 거기만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물두멍을 계속 씻고 수족을 씻다 보면은 자백을 한다고 그랬어요. 내 모습 보고 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물로 씻어줘요. 피로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해주십니다. 그럴 때 들어가는 곳이 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사장만이 성소로 들어가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소 안으로, 예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오늘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두 번째 그림 띄워주시죠. 이게 성소의 그런 구조예요. 그 성소와 그다음에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성소에 뭐예요?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떡상, 또 진설병상이라고도 하죠. 항상 진설하는 떡이다. 그래서 진설병상, 떡상. 그다음 그 맞은편에 남쪽으로는 7 촛대,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휘장, 저 뒤는 지성소죠. 거기 바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휘장 앞에는 금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지성소 안에는 법궤, 언약궤, 하나님의 보좌가, 그게 은혜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는 속죄소가 덮여져 있죠, 뚜껑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저기까지 가야 되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단계를 전부 거쳐야 돼요. 훌쩍 넘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다 그 단계를 하나하나. 그래서 오늘 물로 말씀의 은혜를, 여기 이 말씀이 이제 구원받으면 이게 양식이 내 안에, 이 말씀이 빛이 되고 내 안에 방망이가 되고 검이 되고, 자, 이 말씀으로 내 자신 점점 처리받고
씻어지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처음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경험 떡상이에요. 그게 오늘 여기 있는 떡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떡상이 어떤 것인가, 이걸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우리 23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25장 23절.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 상은 이게 장이 2규빗, 2규빗이니까 1m죠. 길이가. 그 다음에 너비가 폭이 1규빗 50cm, 그리고 높이는 1규빗 반, 한 75cm 정도 되는 그런 상인데, 이게 뭘로 이루어져 있냐 하면은 조각목으로 우선 만들어요. 이 조각목은 뭘 가리킨다고 했습니까? 우리 성경 공부니까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조각목은 뭘 나타낸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인성. 근데 그 상을 뭘로 또 싸요? 24절에 보면 정금으로 싸고, 이 정금은 뭐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 역시 오늘 이 떡상도 이건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모형으로 예언해 보여주시는 건데,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 주님은. 그런데 그분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시러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분인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24절에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여러분, 저 사면에 보니까 이 손바닥 넓이만한 턱이 쭉 사면으로 둘러져 있죠. 이 손바닥은 뭘 말씀하는 겁니까? 이 손은 하나님의 능력, 지키심, 보호하심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영원히 여러분과 저를 보호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저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저희를 어디서 뺏을 자가 없다고 그랬죠? 내 손, 예수님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으면 주님 손에 붙들린 자예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그것 하나만 여러분과 제가 확실히 가져도, 내가 무슨 환경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나는 내 게 아니야, 내 것이야. 내 자녀도 주님 것이야. 내 재산도 주님 것이야. 내 사역도 봉사도 주님 것이야.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시면은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점점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참, 영원히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아까 10장 28절에 29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건 하나님이시다가 말이 그분이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각자 여러분과 저의 속에 여러분 각자의 자녀들 가정 안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분에게 모든 것을 날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이상하게 제일 많이 깨닫는 죄가 뭐냐 하면은
목회할 때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염려하는 게 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목회자니까요. 뭘 많이 염려하게 되냐면은 어디 전도하러 갈 때, 신방하러 갈 때 무슨 말씀을 할까? 또 여러분 주일날 전에 토요일 날은 내일 또 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줘야 될까? 너무 염려를 많이 하다 보면요, 주님 어떤 말씀을 좀 빨리 주십시오. 근데 빨리 안 주셔요. 그 염려를 많이 하다 보면 밤을 꼬박 세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다른 데서 오셔가지고 그날 주일날 나 대신 설교한다 그러면은 저는 휴가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왜 자꾸 염려를 하지? 너무 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랬는데 그때 주님이 단에서 내일 주님이 단에 서면 성령이 말씀을 주실 것을 그걸 의지해야 되는데 그걸 못 의지하는 나 자신을 자꾸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목사가 믿음이 없구나. 염려하지 말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에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굉장히 큰 죄입니다. 염려하는 것도. 염려하는 게 이거 뭘 일을 하면은 뭐 염려도 하고 뭘 준비도 하고 막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준비해야죠. 물론 열심히 그걸 준비하고 봉사하고 힘을 써야 돼요. 그렇지만은 마음에 염려하는 것은 이거는 육신에서 나온 것이다 하고 단호히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 염려하는 거 발로 쭉 차버려야 돼. 축구공 차듯이. 이 어디서 이 사탄이 귀신들이 와서 내 안에서 이런 걸 주느냐. 그리고 차버리면은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면은 염려가 물러가고 평강이 주장하시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저 턱이 사방으로 뭐예요? 이렇게 지켜주고 있잖아요. 받쳐주고 있잖아요. 저 위에 있는 떡, 저게 이제 두 줄로 6개, 6개씩 12개. 그 떡이 뭐예요? 그 구약 시대는 12지파 이스라엘 나타내고 신약 시대는 바로 거듭난 여러분들과 저가 주님의 떡입니다. 주님이 떡이시면서 동시에 12지파, 12사도 이 교회에 거듭난 성도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지켜줘요. 여러분들과 저를요. 영원히 보호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레위기 한번 24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 구약성경 184페이지입니다. 레위기 24장 5절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위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네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영원한 규례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법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 속에 역사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그 떡을 만드는데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위로 하여. 고운 가루는 뭐예요?
이건 맷돌에다가 아주 곱게 가른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래서 불에 구운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고난을 통과하신 죽음과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고운 가루, 아주 온유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신령한 하나님의 그런 그 성품을 가지고서 이 땅에 사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갈려지셨어요. 고운 가루 고난을 받으셨어요. 죽음을 통과하신 겁니다. 그래서 영광의 부활의 주님이 되신 것인데, 자, 그 주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고운 가루, 그 진설병이, 떡이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 이로 하여 여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그러니까 12지파, 오늘 영적 이스라엘, 이 교회가 이제 누구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면 다 이 12교회 지파,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진설병 떡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내 몸, 이건 떡을 6월절날 만찬에 이 내 몸이다. 이 몸을, 이걸 먹어서, 이 떡을 먹어서 나를 기념해라. 식후에 또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너희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마셔라. 나를 기념해라. 너희 안에 내가 너희들 통해 살 수 있도록, 너희를 통해 내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먹으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떡,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어병이어 먹은 사람들이 주님께 왔을 때 주님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해라. 이 영생의 떡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인데, 주님, 그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이 떡을 먹는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떡이다. 우리는 광야에서 모세가 준 만나를 먹었나이다. 참 떡은 그 모세가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로 사람이 돼서, 네가 돼서 십자가에서 죽고 이 몸을 깨뜨릴 때 영원한 양식을,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예수를 여러분과 저희 속에 주신 겁니다. 이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생명의 떡을 매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거하는 삶,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주님이 여러분과 저 안에 성령으로 사는 삶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떡을 먹어라 그랬는데, 이게 여기 보면은요, 여기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뭐가 됐다고 그랬습니까? 누구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만 떡을 먹을 수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된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여기 9절에, 오늘 레위기 25장 9절에 이 떡은 우리 8절에서 보면요,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일주일마다 이 떡을 갈아요. 그런데 그 갈 때 그 떡을 누가 먹느냐?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그 성소 안에, 예수 안에 내가 거하는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의 주님이 죽으실 때 여러분과 저를 예수 안으로 집어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 있어요. 이걸 점점 눈을 떠서 볼 때,
내 기업은 이제 이 세상이 아니요, 내 육이 아니요, 이 환경을 보고 낙심하거나 나를 보고 이런 부패한 나, 이것 내가 아니로구나. 이건 내 안에 거하는 죄다.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주님이 그 믿고 예수의 피를 힘입고 예수 안에 거하는 나를 주님 인정하고 깨닫고 믿을 때, 내 안에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으로 성령으로 체험이 되는 겁니다. 그게 내 안에 누려져요. 기쁨이, 예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요. 예수의 찬송이 내 찬송이 돼요. 예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뭐예요? 안식이 완성된 거예요. 다 이루었다. 창조도 안식도 그렇지만 두 번째 영적인 창조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 영원한 안식 구원은 여러분과 저가 하나도 한 것이 없이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완성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는 참여하는 것뿐이에요. 아담은 6째 날 맨 마지막에 창조돼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제 지난 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옛 것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맨 마지막 그 떡을 누가 먹느냐? 오늘 여러분 이 떡은 예수 하나님의 양식이면서 하나님은 예수만 기뻐하세요. 여러분과 저의 어떤 내 것을 가지고 열심히 내 의를 자꾸 세우려고 그러고 내 것을 주인이 돼서 그 붙잡으면은 그게 항상 불안해요. 그건 항상 그 안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 이루셨구나.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구나. 하나님은 예수만 잡서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만 잡서야 됩니다. 그 제사장이에요. 그 은혜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기 8절에 아까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대제사장 아론,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자손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예수의 피로 거듭난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제 그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거듭난 여러분 각자는 이 떡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거예요. 날마다 뭐 좀 죄를 지었어도. 거기 보면은 뭐예요? 떡 위에 뭐가 있어요? 네? 두 줄 떡 위에 뭐가 있죠? 잔이 있어요. 포도주 잔. 그러니까 떡을 먹을 때 뭐예요? 피도 같이 마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점점 먹고 주님의 은혜를 좀 깨닫고 그 생명을 누려 조금씩 점점 분량이 커질수록 야, 내 안에 나 육신이라는 거, 이 내 혼이라는 생명, 이건 내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나 자신은. 그리고 뭐 조금 잘못하고 넘어졌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 피가 이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신다. 예수의 피를 힘입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셔야 됩니다. 날마다 그 주님을 의지할 때 떡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동시에 있는 거예요. 잔, 피가 있고, 예, 이거 떡이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니까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오늘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피와 죽음과 부활은 영원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규례입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조금 잘못되고 좀 멀리 떠났을지라도 이 아브라함과 야곱이 조금 애굽에 내려갔다가도 항상 회복될 때는 뭐예요? 옛날 제단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가듯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육신으로 빠져서 어떤 침체에 빠졌을지라도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십자가 밑으로 가면 영원한 규례, 그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고 여러분과 저를 항상 받아주시고 저 손바닥처럼 여러분과 저를 안아주시고 탕자가 돌아올 때 주여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내가 감히 아버지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 하인의 하나로만 그저 아버지 집에 풍족한 음식 그저
얻어먹는 하인으로만 좀 봐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심령이 됐을 때 여러분, 나는 이게 감당치 못할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구나, 이런 내 모습을 깨달을수록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 입을 맞추고, 야, 이거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그 무슨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오늘 여러분 가족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만 의롭고 거룩하고, 그분 안에서만 안심을 얻을 수 있고, 내 가족의 문제, 모든 질병, 어떤 것도 그 예수 안에서만 영원한 구원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은 내어라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예. 결혼할 때 예? 신랑이 신부에게 뭘 끼워줘요? 약간 반지, 가락지 끼우죠. 그 뭐예요? 약속의 표시. 내가 병이 제가 항상 서약을 할 때 그걸 따라하게 합니다. 병이 들든지 건강하든지, 예? 뭐라 그러죠? 이게 하도 이제 주례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요즘 한국인 주례식을 잘 안 하는데, 하여튼 사랑,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사랑하기로 서약합니다. 오늘 바로 주님께서 피 흘리시고 여러분과 저를 거듭나시고 성령으로 인칠 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언약을,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를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참 그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제 영원한 언약, 영원한 규례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한 두 가지를 좀 생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9절에 보면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성소 안에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만 먹으라. 이는 여호와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런 그 떡을 날마다 먹이셔야 되는데, 이 떡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는 양식, 광야에서 먹는 양식,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먹는 양식이 다 틀립니까? 같습니까? 그 생각해 보셨어요? 깊이? 애굽에서는 무슨 떡을 먹어요? 무슨 양식을 먹어요? 뭐가 양식이에요? 불에 구운 어린 양이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고난당하신 대속의 주님, 그 주님이 어린 양 피, 그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그걸 먹을 때 뭐예요? 무교병과 쓴 나물과 어울려 먹어라. 무교병은 뭡니까? 누룩이 없는 떡. 거듭날 때 여러분과 저희 받는 생명은 죄가 하나도 없는 바로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에요. 신의 생명의 성품을 받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요. 그걸 먹어요. 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영생을 얻었구나. 그리고 쓴 나물,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걸 경험하게 되고, 그 고난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달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거친 다음부터는 무슨 양식이 내려옵니까? 만나가 내려오잖아요. 그 만나는 아주 이슬과 같더라 그랬어요. 꿀 섞인 과자 맛과 같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119장에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같이 다니이다. 여러분, 거듭났을 때, 여러분 복음 깨닫고 구원받기 전에는 뭐예요? 수면제. 야, 잠 안 오면 성경 읽어. 그럼 잠쳐들로 와. 이게 안 믿어지니까 괴로운 거잖아요. 야, 천국 가려면 이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그런 본질인데 이걸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거듭나는 순간부터, 이 말씀이 꿀이에요.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꿀은 꿀이고요, 꿀송이는 그 로얄 젤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누구만 먹냐면 여왕벌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말씀을 점점 이걸 읽는 게 아니고 먹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이거 읽고 싶지 않을 때 오히려 말씀을 읽으십시오. 저도 이 피곤하고 아이고 오늘은 너무 피곤해. 이 말씀을 좀 다음에 읽을까? 그런데 주님 말씀이 내 양식이야.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양식이 무슨 양식이에요? 썩을 이 세상 양식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 영이요 생명이신 이 안에 성령이 와 계시고, 이 안에 생명이신 주님이 이 말씀이 생명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올 때 양식이 되는 겁니다. 힘을 얻어요. 새로워져요. 그래서 주님 말씀을 믿음으로 읽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저거 해도 말씀을 계속 읽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꿀이 돼요. 꿀보다 더 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점점 더 깊이 들어가면 뭐예요? 꿀송이가 돼요. 로얄 젤리가 됩니다. 여러분, 꿀, 양양제 많이 먹을 필요 없어요. 말씀을 먹으면은 잠언 4장에 보니까 뭐예요?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생명이 되고 모든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건강이 돼버려요. 어떤 때 좀 신경 많이 쓰니까 이 목회자도 막 신경 쓰는, 저 위가 안 좋아요. 목회자 되고 나서 신경 쓰다 보니까 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신경 쓴 거죠. 위가 안 좋아. 그런데 자꾸 설사도 나고 막 위장애도.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해서 신경 쓰고 막 그렇게 다 보면은요. 그런데 이제 주님 말씀을 먹고 믿음으로 주님 예수를 먹습니다. 말씀을 먹고 예수를 모시고 충만해지면은 그런 증상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좀 이런 게 좀 온다, 이런 증상이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내 몸에 온다 그러면 이거 또 주님을 믿지 않고 염려하는구나, 신경 쓰는구나, 요 내 육신이 또 이게 또 살아났구나, 그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안 그러신가 봐요. 저만 그런가 본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여러분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다른 거예요. 그게 만나가 바로 그래요. 하늘에서 내리는, 이 땅에서 나오는 건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지식이 많으면 번뇌가 많아요. 뭘 많아지면 이거 어느 때 막 어떤 누가 헌금을 해가지고 1,000만 원을 저 광주교회 개척하는데 1,000만 원을 맡겼어요. 이 1,000만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다니니까 불안해. 이야, 이거 한 100만 원만 돼도 막 다닐 텐데, 이거 빨리 가서 어디 누굴 전해주든지 재정부장님한테 이거 빨리 저 통장에 넣든지 해야지. 이 부자는 번뇌가 많아. 지식이 많은 번뇌가 많고 불안해. 이걸 누가 가져갈까? 그 자식들이 또 그것 때문에 싸워요. 돈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세상 것들, 이 땅에서 나오는 것들은 불안, 두려움, 번뇌 그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날마다 죽노라. 그 십자가 죽음 안에 날마다 더 들어갈수록 더 은혜예요. 부활의 영광이 내게 나타납니다. 찬송이, 기쁨이 막 내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가, 거기는 막 생수가 터지잖아요. 날 믿는 자 속엔 영원한 생수가 강같이 흐르리라. 영생의 샘물이 네 속에서 샘물같이 흘러나리라. 그 샘물이 광야에서 흐르는 거예요. 광야는 그런 주님의 양식을 먹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거기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어요. 농사도 못 짓고 옷도 없고, 참 신도 어디 공장도 없고.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신명기 8장에 보니까 또 40년 동안에 네 입는 옷이 뭐예요? 헤어지지 않았고 네 발이, 신발이 닳지 않았느니라. 이 어떤 것인데, 어떤 옷인데 그렇습니까? 이거 한 10년만 입으면은 막 저거 하잖아요. 20년 이건 너덜너덜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양식을 여러분들과 저 먹을 때 예수가 여러분 가족의 신발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가 여러분 가족의 옷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 하늘의 새를 봐라.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 백합화가 입혀진 그 영광, 하나님이 입혀주신 영광의 옷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낫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거긴 정갈도 있고 뱀도 있고 물도 없고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광야 삶은 또 여러분과 저를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시면 광야에 사탄의 시험 받으러 가듯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그 유익케 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광야의 훈련을, 광야의 연단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오늘 환난, 시험, 염려, 질병, 어떤 문제, 자녀 문제, 어떤 문제든지 염려하시지 말고 우연히 오지 않고 주님이 나를 유익케 하시는 고난이 바비로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 먹으면은 여러분과 제 안에 놀라운 생수가 솟아나고 주님의 놀라운 양식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점점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점점 내가 훈련되고 내가 점점 이게 나는 점점 없어지고 나는 점점 쇠해되고 나는 점점 이 자아가 점점 깨지고 없어질 때에 주님의 양식이 내 안에 점점 풍성해질 때 그 주님의 양식은 내 안에서 뭐예요? 의의 말씀이 됩니다. 단련된 그 심령, 자아가 십자가로 점점 처리되는 심령은 젖을 먹는 단계에서 이제 벗어나서 뭐예요? 의의 말씀, 굳은 음식을 먹게 돼요. 그 내 안에 점점 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여호수아 5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구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10절로 12절까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애굽에서는 구운 양고기, 무교병, 쓴 나무를 먹어요. 광야에서는 꿀 섞인 과자 같은 만나를 먹어요. 매일 새벽에 이슬이 내릴 때 같이 내렸어요. 그리고 생수를 마셔요. 그래서 이게 점점 이 양식을 먹으면 주님 내 살과 피 먹으라 이거를. 주님의 생명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되면 점점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인격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 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통치하게 돼요. 의, 하나님의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될 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뭐예요? 가나안 땅의 본토 소산, 그 가나안의 곡식을 먹게 돼요.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성화, 이 육식 십자가의 요단강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완전히 연합될 때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의 삶에 이루어지는 생명의 삶입니다. 이게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는 건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길갈에 거기는 할례를 행한 곳이죠. 그리스도의 할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을 이제 매일매일 경험하는 삶이에요.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너희가 처음 그리스도를 믿을 때 처음 믿은 것을 굳게 지켜라. 그건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완전히 연합되는 삶을 가리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점점 눈이 띄어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 안에 살아났구나. 이것이 여러분과 저희 것이 날마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희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광야에서 못 지키던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켜요.
여기 11절,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니, 가나안 소산을 이제 이 가나안 소산은 뭘까요? 여러분, 애굽에서는 하늘만 바라봐야 돼요. 광야에서는 하늘만 바라봐야 돼. 만나 내려오는 거. 애굽에서는 뭐예요? 거기는 물로 발로 물을 대 가지고서 힘들었어요. 물을 끌어와야 돼.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는 씨를 뿌리기만 하면은 열매가 맺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주님,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안에 거하고 예수를 내가 영접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날마다 새로워지면 부활의 생명을 받으면은 예수가 여러분과 제 안에서 곡식으로 열매로 내 안에 풍성한 열매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를 씨로 주셨어요. 씨 자손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씨를 이제 믿음으로 심으면, 심는 건 뭐예요? 이 씨는 어떻게 해야지 열매가 됩니까? 심는다는 건 주는 거예요. 땅 속에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입니다. 오늘 주님의 죽음을 내 죽음입니다.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는 경험을, 죽기만 하면 부활하는 거예요. 심으면 열매 맺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전엔 그거 힘들었어요. 내 힘으로 뭔가 주님 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 믿으면, 주님 십자가 의지하면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주님만 온전히 받아들이시면 성령으로 죽고 살아나는 경험을 날마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곡식이에요. 그럴 때 무교병, 죄 없는 삶,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된 삶, 복권 곡식을 먹었더니, 이 예수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와지는 생명, 부활의 생명,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이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는, 예수를 먹고 마시는 이 놀라운 승리의 삶이 여러분과 제 안에 날마다 펼쳐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까 레위기서에 보니까 그 먹는데 거룩한 곳에서, 그 성소 안에서만 먹어야 돼. 그리고 뭐예요? 저 상을 둘러서서 먹습니다. 안식일 날.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여러분과 저가, 성도들이 날마다 교제를 가지셔야 돼요. 교회 생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개인으로만 내가 혼자 신령해지는 그 진정한 영적 성장이 제한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깨어져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깊은 바다와 깊은 바다 영으로 화답하며, 내가 깨어질수록 내가 좀 싫어하던 사람, 내가 좀 미워, 나 안 맞는 사람 같은 사람, 뭐예요? 예수로 하나 될 때 서로 교제가 있게 됩니다. 이런 교제가 여러분과 제가 깨어져서 예수 한 분만, 떡만 먹고 마시는, 예수를 주시고 예수를 받아 먹는 이런 교제, 이런 교회가, 우리 나성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온전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유향이 올라가요.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향기가, 예수의 향기가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성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어떤 직장에, 어떤 곳에 가든지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떡상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영원한 떡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신 여러분이 놀라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여러분 이 상을 중심으로 제사장들이 참 교제를 나누듯이 떡을 먹고 가족이에요. 서로 놀라운 교제가 예수 안에 교통이 이루어지듯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주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가나안 땅의 곡식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녁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떡상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그 떡상이 조각목과 금으로 입혀졌듯이 오늘 신성과 인성이 사람이 되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이 떡이 우리에게 주어지심을 감사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날마다 나로 말미암아 내 뜻, 내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로 사는 승리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